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자리를 옮겨 고린도로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 출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이유가 2절에 나타나는데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있던 곳은 이달리아였는데 때마침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유대인인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를 떠나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때마침 그 이동한 지역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으로 이주해 옮겨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대뜸 대통령의 폭탄 선언으로 비자도 발급이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중국에선 있었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호프 선교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GMS 중국 파송 선교사님께서도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추방 명령이 떨어지자 그날 즉시로 떠나가야 했던 그런 상황을 전해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국의 권력과 통치하에 살아가는 이방의 백성이 겪는 이 비애와 서름이 비단 제국 하에서만 일어나는가? 어쩌면 우리가 새 들어 사는 그 집이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방 빼라 그러면 참 마음이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이 거주하던 지역으로부터 내몰려서 헤어지기 싫은 친구들과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곁에서 자주 있는 일이곤 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젊은 많은 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나 주거 비용들, 환경의 현실로 인해서 점점 수도권에서 혹은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암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악하고 암담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의 황제의 칙령이 없어서 계속 그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하죠. 떠나온 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서울 반석교회를 찾아오게 되시고 또 그 속에서 성도님들과 만나며 교류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마침 그들은 서로 생업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데요. 굉장히 잘 만났죠. 이렇게 마음도 죽도 잘 맞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그러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업에 대해서 무엇라고 본문은 소개하는가?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일들이 있는데 단지 텐트 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가죽을 다루는 일은 꽤나 고된 일이고 그 속에는 화학적인 반응과 다양한 약품들이 처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은 생업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빌리는 대신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 물질들을 충당해 왔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충당하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양떼를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중직 목회자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이름으로 표현이 되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도 합니다. 실제로 신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목도 개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당면한 오늘날의 교회의 미래와 현실 앞에서 어쩌면 이러한 삶의 방식과 사역의 현장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가까이의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정의 생계와 삶의 지속을 위해서 또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여럿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목회자를 사례를 지급하면서 전업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혹은 미자립 교회들도 적지 않고 개척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현실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내리시며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교회적으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돕고 행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 갖추고 그렇게 생계를 충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왔음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일을 쉬었겠죠. 4절을 보니까 바울의 사역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잘 살펴보면요, 주로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 형성된 회당 공동체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때 권면의 대상이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그 대상이 단지 어떤 특정한 대상들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하며 회당에 나아온 그 자들은 더더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와중에 5절을 보면요, 든든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과 같은 증언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할 자들, 그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하겠고, 단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하겠죠. 성령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셨고 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의 영의 차이점인 것이죠.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받고 듣고 배운 말씀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는데요. 6절을 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와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대적을 당했다, 비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듣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그 고난받는 종이셨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식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두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외치니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입을 틀어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대적한 것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영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엔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때에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지치고 고된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그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데 바로 그가 복음을 증언하고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쉼터 옆에 있었던 것이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영역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도 많았지만 믿는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요,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힘든 삶을 지속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과 박해 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 보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9절 10절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주중에는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매우 고냈을 것이고요. 또 안식일에는 힘껏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시의적절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 바울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또 침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싫은 것이죠. 말하면 반대에 직면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그와 같은 힘든 사역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그런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얻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리시네가에서 낙심되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이시며 회복시키셨던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시며 우리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또 갈등과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지속할 마음을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따라 살며 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경배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새기면서 오늘 하루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헌신된 제자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이 경험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마다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며 다시 그 사명을 지속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날도 주와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